할렐루야. 성경 요한복음 1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지난 주간 수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제 연락이 와서 부활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부활 때에 어떠한 약속을 받고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쭉 해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 용서 받고 부활에 합하여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가졌는데 우리가 주님의 부활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라에 들어가는가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좀 배워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의 내용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부활은 아니죠. 소생이죠. 죽은 지 나흘 되었지만 생명의 권한이 있는 그 예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로 죄악 가운데 죽었던 그러한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그들을 생명 가운데 살리는 영생을 얻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제 마르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또 고백하는 내용이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보장하신 내용입니다.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51절에 보시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준비된다. 이 우리의 몸을 육체를 땅에 있는 하나의 집이라 그러는데 이건 어느 날 죽는 거예요. 성경에 육체가 한번 죽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건 진리거든요. 죽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공자에게 물어봤다가 그러잖아요. 죽은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내가 죽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지금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음 이후의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너는 지금 보면 석가모니가 이제 길을 가는데 그의 제자인 하나인 고탐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자식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안고 석가에게 와가지고 이 자식을 좀 제발 좀 살려달라. 무슨 방법이 없느냐. 제발 살려달라라고 그 신으로 믿는 부처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부처가 하는 말이 그랬답니다. 저 밑에 동네에 가서 어느 집에 가든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에 가서 거기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떠오라 했던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 동네마다 다니면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집을 다 다녀봐도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나를 믿고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망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정복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함께 부활되어지는 그러한 보장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라는 말로 다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영원한 사망이 왔는데 영생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죄사함과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영원히 이어지는 삶을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거나 혹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럽니다. 그 말 맞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이 맞기는 한데 조금 의미를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어린아이들이 불렀던 이 복음성가 가운데 교회학교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거 기억나세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내게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와버립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다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살아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고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생이에요. 이 영생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사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리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그러한 보장, 영원한 보장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보장인데 그 부활에 대한 보장을 누가 해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해준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이루신 일을 네가 믿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을 네가 믿느냐? 죽으신 그 부활이 죄사함과 사망의 권세를 깨는 이기는 그러한 능력이 거기에 나타났고 이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짐이 될 때에 그리스도와 합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와 합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랬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합해진 이것은 십자가로만 합해진 것이 아니라 무덤도 합해지고 뭐도 합해지고요? 부활도 합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그 변화되는 부활된 그 모습도 혈과 육은 하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변화된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보장을 우리가 받은 것이,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때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돼본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되고 난 이후에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장차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된다 그래요. 일어난다 그래요.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에 붙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뒤에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떤 모습인가? 성경은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시면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다음 뭐라 했죠?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이 육체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가 변화되는데 이 육체가 아닌 영광스럽고 신령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부활했습니다.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았고, 노마는 손에 못자국도 만져봤고, 제자들과 함께 그 모습을 보고 알아봤습니다. 부활에 대한 그림자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짓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부활되었을 때에 그 누군가에 대한 이 형체를 확인하고 알아볼 만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 육체가 썩어지거나 낡아지거나 이렇게 사망에 매여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활 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늙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그 부활 때에 노인이 그러면 늙어서 죽으면 늙어 죽은 모습으로 부활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33세 때 이제 부활하셨는데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람의 시기가 30대랍니다. 30세, 33세.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에 그 형체를 알아볼 정도로 거룩하고 신령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되어진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좀 아프기도 하고 못생기기도 하고 키도 작고 해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될 때는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되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라면 완벽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은,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장차 이것이 나에게 주어질 약속이라고 믿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은혜와 위로를 받습니다. 15장 50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이것은 사망을 이기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을 이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어느 날 한 번은 죽지만은 우리의 본체되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보장되어 있고 이 육체마저도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저는 부활이라는 것이 참 믿기 힘든 어떤 사건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 분인데 세 분이시다. 세 분인데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러시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그러시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다 사해놨다는 사실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지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함으로 내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걸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영원히 갚아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망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한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가? 대가리를 깨졌지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하다가 이제 숨이 딱 넘어가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재림이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날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 저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소망 가운데 가장 확실한 보장이고 가장 확실한 소망이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는 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살다가 그냥 막연하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살다가 그렇게 죽어버리면 그건 가장 불쌍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라도 살다 그래도 가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살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늘 제지당하고 또 늘 요구당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요구하고 뭘 제지합니까? 죄악으로 가는 걸 제지하잖아요. 그러한 엄청난 싸움 가운데 평생을 살면서 부활이 없고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이건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활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무덤에 장사됨으로 우리의 옛 죄가 죽는 겁니다. 그가 다시 부활하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이제 세례입니다. 성경은 침례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구스네 씨가 물이 있으니까 침례를 받았다. 이제 침례교 성경에는 다 침례로 되어 있고 다른 일반 성경에는 이제 세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뭐냐면은 물이 이제 이게 뭡니까? 심판. 노아홍수 때 물로 심판했죠. 물로 들어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입니다. 그냥 푹 잠겨버려요. 장사 지는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부활되었다. 그래서 죽으신가 합하여 우리가 죄 용서받고 부활과 합하여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산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원주 시내에 굉장히 활기를 치고 있는 그 좀 이상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제 이만희 그리고 안상홍 정인회. 지금은 이제 안상홍 죽었으니까 장길자
정인회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정말 그 이론이나 어떤 이것들이 체계가 잘 잡혀가 있고 현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래 못 갈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이 이란에 대해서 좀 요즘 공부를 좀 하고 있고 연구를 좀 합니다. 한 3년 됐는데 쭉 보니까 정통적으로 이렇게 오래된 이단들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그 다음에 이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안식일 교회 이런 데는요, 오래된 이단들은 그 내용이 교리가 나름대로 정립화되어 있으면서 어떤 개인을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년, 300년이 지나도 그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않고 한 50년, 70년 생각하다가 딱 끝나버리는, 쇠퇴되고 완전히 끝나버리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등장하는 그러한 이단들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막 갖다 붙이면 또 그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왔다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만 빼고 인본주의인 인간 중심적인 사상만 딱 접목시켜서 이것을 유토피아를 이렇게 딱 제시하면 공산주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이단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아닌데, 성경을 이제 조금 깊이 모르거나 아니면 종교심은 많은데 확실한 뭔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과 이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넘어지기 빠지기 상당히 좋은 그러한 이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의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조건 자체가 이제 다윗이 후손이라 해야 되고요, 아브라함이 후손이라 해야 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동정녀에서 나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굳이 지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건이 뭐가 되냐면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야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고 부활을 다 기다렸는데 아무도 부활 못하고 다 썩었습니다. 요 밑에 구인이라고 있습니다. 요 밑에 우리 길 조금 내려가면은 그 무슨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게 구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한다 하고 죽었어요. 근데 뭐 한 4, 50년 지났는데 아직도 부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줄 알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선명, 박태선,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영생교 교주인데 진짜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 가서 이제 사기치가 감옥 가서 죽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3일 전인가 5일 전입니다. 3, 4일 전에 동아일보인가 중앙일보인가 광고가 나왔어요. 조희승이가 메시아라고. 죽어서 부활 못하고 썩었는데 지금 광고가 한 판 나온 거예요. 몇 천만 원 드는데. 그걸 누가 찍어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줬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만이나 이 사람들이 지가 메시아라 그러는데 저는 그러면 좀 있으면 죽을 건데 저 10년 안에 분명히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안 죽는다 그래. 영생을 한다 그래. 지가 영생을 주고 지도 영생을 한다 그래요. 참말로 가소로운 사람들이다. 근데 거기에 수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걸 믿고 간다 이 말이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이것을 교묘하게 끼워 맞춰서 뭔가 이렇게 자격증을 주는 것 같아요. 뭔가 종교적인 뭔가를 걸어서 주는 것 같아.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요, 성경도 더 많이 보고요, 막 죽을 똥살똥 그렇게 열심히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저는 어저께 이제 우리 아레오바고 사람들이라고 이단 연구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제 오래전부터 계속 연결되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마침 신천지 특집을 했어요. 강사가 이제 쭉 했는데, 야, 정말로 이미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옵니다.
신천지의 피해, 폐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요. 이건 거의 뭐 이상한 집단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리 많잖아요. 북한 김정은이가 우리가 볼 때는 약간 또라이 같은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충성을 맹세하고 그냥 장군님 하면서 막 열광하는 절대 복종하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꼭 그런 같은 비슷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거 듣고 예방하는 게 예방이 안 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그거 듣고 보면요, 마음이 상하고 이게 분노가 일어나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건 예방이 아니고, 진정한 예방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자원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수와 꼴수를 진리로 쪼개게 한다.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게 분별된 믿음 가운데서 내가 세워져 있으면은 그 어떤 것들이 와도 성경이라는 잣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것을 딱 바라볼 때 이 믿음의 세계관이 간단한 겁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성경이 진리고 성경 외에는 길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은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의 딱 세계관 가운데서 제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믿음 안에 세워져 있으면은 어떤 것이 와도 별 희한한 게 다 와도 지구상에는 어떤 것이 와도 분별할 수 있고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우리 시대의 교회가 너무 그것이 안 돼 있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성도들을 이렇게 모으는 또 가르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제시되어 있는 절대적인 진리 이것만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이 땅에 잘 묵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복 받고 능력 보고 환상 보고 기적 보고 하는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지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기독교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큐티를 한다고 해서 다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위한 믿음 안에 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죽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누리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것을 쫓아가는 정상적인 믿음의 방향이 아니라 이 땅에 잘 묵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복 받고 편안하고 기도 응답 받고 능력 보고 이런 것들이 이게 뭐 큰 축복인 줄 알고 이게 무슨 믿음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알고 그런 것만 쫓아가다가 이상한 이 전략을 가지고 교묘하게 치고 돌아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물고 들어갈 때에 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여기나 저기나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지 않으면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저기 이제 이단 사이비로 가면 더 악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귀신 하나 들렸다가 7개 들린 곳으로 가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되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주님의 관계가 딱 되어져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나의 자녀들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든지 아니면 꿈에서 하나님 너를 갖다가, 인도에 니한테 가라겠다든지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마라 그래요. 이게, 거기 사람들이요. 집사님,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집사님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는데 이게 딱 훈련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가 폭 넘어가 버립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당신한테 가라고 도와주라고 했어. 이게요, 교묘한 전략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끼어 들어가서 그 약한 데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엎어져가 넘어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요즘은요, 교회에 낯선 사람 오면은 겁난다 그러잖아. 그럴 정도로 이상하게 지금 이제 이 물을 흐려놓고 이 기독교계를 완전히 진흙탕으로 만들면서 그걸 사명인 양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원주시에도 한두 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에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각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저 악한 무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자식 더 만들려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바리새인들 보고, 야,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천하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다니는 사탄의 저 무리들도 저렇게 연구하고 훈련하고요. 저 앞에 저 우산동에 사시는 분들 아침에 8시쯤 돼서 지나오면요, 사람들이 그리 막 8시부터 8시 반 사이 몰려간답니다. 하루 종일 공부해요. 하루 종일 공부하겠더라고. 그 사람들이 교육 시스템을 쫙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달달달 외워가지고 달달달 외워서 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 방법들을 외우는데 하루 종일 공부하는, 시험 치고 공부하고 시험 치고 공부하고, 그것도 돈 내고 공부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낚는데,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알고 영생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각성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래요. 소경은 소경을 인도한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눈 뜨고 있는 우리는 왜 소경조차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내 일에 바빠가지고, 내 먹고 사는 데 바빠서, 내 놀고 편하게 지내는 데 바빠가지고 그 일을 못하고 있는가? 정말 각성을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우리 자신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거듭남의 확실한 믿음이 있고 영생을 향한 그러한 확실한 보장이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이 썩을 것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과 썩지 아니함을 입어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육신은 한번 죽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은 살아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날짜와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성도들도 살아서 주를 영접할 것을 소망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늘 소망 가운데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멀어지는 이유가 뭘까?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지금 37년 됐습니다. 37년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37년이 지나고 난 뒤에 더 간절해져야 되는데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더 간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에 비해서 가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비해서 그만큼 소망이 멀어진 거예요. 참 불행한 거죠. 갈수록 점점 가까워져 오는 것만큼만 사실인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마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어떤 마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소망을 기다리는 마음, 이 마음을 빼앗긴다는 말은 뭔 뜻인 줄 아세요? 다른 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타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하철 타면요, 딱 타잖아요. 5분의 4가 지하철 안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5분의 4입니다. 5분의 4. 한번 안 믿으시면 가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온 마음이 스마트폰으로 다 빼앗겨 있는 거예요. 온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의 땅의 것들로 다 빼앗겨 있어요. 온 마음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썩어지는 것들에 빼앗겨 있는 거예요. 빼앗겨 있으니까 소망이 멀어져 있죠. 내가 안 빼앗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늘 산다면 소망이 절대로 멀어지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가까워지죠. 더 간절해지고. 그런데 갈수록 세상의 땅이 자꾸 빼앗기거든요. 세상에 자꾸 빼앗겨. 세상에 빼앗기니까 뭐가 없어지느냐?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영생은 보장받았지만 사는 삶은 영생을 있는 사람들 같이 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저도 갑니다. 여러분도 갑니다. 어느 날 우리가 갈 때에 이 55절을 보시면요. 5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다는 말은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가운데서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 믿음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의 수고에 대하여, 그 믿음의 수고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성경은요, 하나님 확실한 약속은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믿음을 믿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고민할 필요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 살면, 흔들리지 않고 살면은 반드시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헛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일에 좀 힘써야 되겠습니다. 주의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 주의 일 맞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긴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목사를 위해서 헌금한다면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신 믿음으로 헌금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일이 주의 일. 그럼 주의 일을 제가 좀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거 주의 일일까요, 아닐까요? 성경 공부하는 거 주의 일입니다. 성경을 공부해야지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알아야 주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신학을 공부합니다. 이거 주의 일입니다. 공부해야지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웁니다. 이거 주의 일일까요, 아닐까요? 그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소망 가운데 자녀를 키우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자녀를 잘 믿음 안에 키워야지 그 자녀가 하나님 일꾼을 클 거 아니에요. 그 주의 일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직업은 주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주의 일입니다. 내가 직장생활 주의 일입니다. 내가 직장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소망 가운데 믿음 안에 사는 삶을 보일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신다? 일하시는 겁니다.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이건 누구 일이에요? 내 일입니까? 내 일인 사람이 있죠. 그런데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믿음 안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내가 하는 직업도 비즈니스도 그리고 사업도 다 누구 일이다? 주의 일이다. 저는 이 목회를 주의 일이라고 믿고 합니다.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당함이 있어요. 주님에게 물어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뭔가를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뭐이다? 주의 일이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저 소자 중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아니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찮게 냉수한 그릇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의 그 수고를 주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내 일상의 전부가 주의 일이고 특히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삶이 주의 일입니다.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보여주고 안 보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 주의 일에 더욱 열심으로 해라. 흔들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말은 뭐예요? 소망을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네가 사는 삶의 가치를 흔들리지 마라. 가치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거든. 가치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을 때에 내가 행동하는, 수고하는 적은 것부터 하나가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할 수 있는, 정말 부활의 증인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인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입니다. 죄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 가운데 사는 믿음의 증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사온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비록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행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교만, 거만함,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땅에서 배운 그러한 썩어지는 것들 주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험난한 영적 싸움의 시대에 십자가의 승리를 전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사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 교회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